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앞에 부분을 배웠고 오늘 7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가을에 가장 묵상하기 적당한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삶의 어떤 자세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무슨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 전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든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잘 전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을 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성경을 참 사랑했지만 특히 전도서를 많이 사랑해서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를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고 참 많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읽어버리면 마치 허무한 세상 속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허무주의 속에서 세상을 즐기라는 쾌락주의로도 빠져버릴 수가 있고, 허무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신본주의로 나아가게 만들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큰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이지만, 허무한 세상, 또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흠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룬 것을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면, 세상 자체는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은 세상 모든 것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지난 6장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인간의 업적의 헛된 것임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계속 나눌 말씀은 지혜를 강조하면서도 역시 지혜의 한계, 헛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가 썼느냐를 묵상해 보면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던 모든 치적을,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또한 최고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업적을 남겼고 거대한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1장에서 7장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에는 지혜마저도 헛된 것 한계를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렵해보고 확인한 사람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7장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를 잘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 전체적으로 7장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반대는 당연히 우매한 자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는가?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의 중요한 물질의 재산의 하나의 정표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말씀하는 거죠. 때로는 지혜로운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명예와 지혜의 소중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지혜를 조금 설명을 해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당연히 잔치집에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으니 마음에 둘지어다. 4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집에 가게 될 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면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깊이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은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법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많은 선조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 환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의미에서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 유익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래가 훨씬 더 사실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주는 책망을 우매한 자들이 공치사하는 것, 치적을 덜추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9절에도 지혜를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유산처럼 다음을 위해서 남겨줄 정도의 풍요로움이 있고 햇빛 아래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가 잠언서에서 지혜가 하나님께 직접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혜서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때로는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말할 때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태도도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기뻐할 때는 의미가 있고, 때로는 곤고한 날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르들을 낸 것이라. 오늘 전도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부조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본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인가? 본래 세상이 그러한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에 나타난 기현상, 어쩌면 생겨난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의 결론을 한마디로 맺으라면 모든 인생살이 속에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7장에서는 우매한 자와 지혜자를 대조로 시켰다면 8장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 전도서 말씀이 앞뒤가 잘 안 맞는가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 8장뿐만 아니라 다른 절에도 보면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네, 세상이 다 헛되다고 버리라고 해놓고는 세상을 즐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가 귀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 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상당히 극단적인 이런 모순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마지막 절에는 지혜의 한계를 또 대조해서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17절에 보면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지혜가 굉장히 좋은 가치도 말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도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에 결국에는 덧없는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모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고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가지는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몰라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그 지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혜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헛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5절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내가 즐거움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도다.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단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의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인데, 희락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쾌락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겁게 여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육체를 즐기는 에피큐르스 학파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욕을 가르치는 스토아 학파의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고 바르게 살라는 신본주의를 가르치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8장의 결론을 내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파멸로 끝이 나기에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장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너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모른다, 당신도 모른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절에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라. 역시 인간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의인들,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 악한 자들을 성행하게 하실까, 흥왕하게 하실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절, 3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3절에 보면 일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일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한계, 어쩌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인간 한계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매 순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라는 게 전도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마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생이나 사나 일관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나은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란 말은 헛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말이죠. 전도서는 전부 다 헛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완전히 헛된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의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이 소망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가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너의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게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가 허물을 많이 강조하지만 이 허물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허무로 끝나지만 이 허무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끝나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허무함 때문에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 허무한 세상 속에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의미를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전도자는 회의론자도 쾌락주의도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힘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박한 기쁨을 잘 누리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땅 위에서 거대한 이름을 남기고 오히려 그것을 허물하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차라리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너의 가정의 안에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즐기라, 기쁨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삶 속에 이 허물로 파고 들어오면 삶 자체 열망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호흡하는 날 동안에 순간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보내라는 소박한 이런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지혜에 대한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다 헛되도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역시 분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한 것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좋은 곳을 가리키고 왼쪽은 나쁜 곳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을 말하는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자,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말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1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나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통로가 말과 생각,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꿰뚫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드러나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이 들어도 세움을 입는 것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쓰러지는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생각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나오는 말, 자기 지혜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전체적으로 지혜를 말하면서 가장 지혜와 연관시키는 걸 말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태초로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했을 때 천지 만물까지 잔잔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말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말을 하지만 지상에서 좀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평범한 말, 동일한 말이지만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심령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짧은 유한한 헛된 삶이지만
그러나 말로써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참 심령을 기쁘게 하는 이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런 부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사실 부자라는 것이 이때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 의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저주할 만도 해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으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소위 언어 생활에 조심하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지 않든지 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직을 버리는 지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 정직이 같이 나올 때는 당연히 정직을 따른다고 늘 그렇게 결단을 하곤 합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면 돌아서고 난 다음에 딴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직한 말이 상대방을 잘 세우기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말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도 듣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그도 듣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마워하고 행복해 할까? 그러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가 들었을 때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만약에 상하게 해야 될 말이라면 그가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정말 그가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없을 때 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조용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라든가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말에 사람을 살리는 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사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무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부탁이 뭐죠? 경작하도록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다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 노동하는 경작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한다고 했죠. 아바드라는 동사 노동하다 일하다가 다른 의미로는 예배하다의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예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미셔널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 그것에 대한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직한 땀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정말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입니다. 9절에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참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죠.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청년의 날들을 기뻐해라.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라. 눈이 보는 것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뒤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예요.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고 손에 원하는 대로 짚고 내 마음대로 서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사실 이런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위에서 밑을 가만히 쳐다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또 웃고 즐거워하고 똑같이 세끼 식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내면을 보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땅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땅에 머리를 묶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하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잘 안 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청년이여 네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 그것 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원하는 걸 고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도록 신앙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죠.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건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죠? 아이가 이거 부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논문 안 써도 됩니다. 대충 생각해도 이거는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하면 돼요. 부모님이 싫어할 거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 주신 것, 그것하면 참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행복이라든가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한다든가 땅의 것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 짓고 돌아왔어서 편안하게 잠이 와서 감사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끔 신학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면접을 하다 보면 왜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느냐 소명을 물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자네는? 이라고 말하면 저는 아직까지 확신 없지만 엄마 아빠 서원 때문에 왔습니다. 돌려보냅니다. 또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 일을 가서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실격을 시키고 면접에서 떨어뜨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많이 강조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서도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공부를 강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공부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도 똑같이 땀 흘리고 기독교인도 똑같이 땀 흘립니다. 땅을 향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고 하늘을 향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더 땀을 흘려야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본문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 우리 새 회개연도의 다음 주가 지나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 태도가 떨어지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라고 가르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나 네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나 똑같단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 하십시오. 혹시라도 직장 갈 때 정말 오기 싫은 직장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라는 분이 계신다면, 직장을 옮긴다면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내일 옮기면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전도자의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세상은 부조리하고 미래를 모르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 12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혜자가 모든 것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정말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말을 했어요. 허무하다, 헛되다, 다 별것 아니다, 죽는다, 안개다 해놓고 결국에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헛되니 그냥 잊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죠?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1절 2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보다 더 청년의 때는 없습니다. 시니어분이든 젊은 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흠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흠으로 끝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그러진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빛을 내며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세상을 떠도 고쳐야 하자라고 강조했는데, 주님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이 시작이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 변화의 빛이 세상 속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에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왕이 하는 말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새 최고의 지혜로웠던 그 왕, 이 일의 결국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으로 그냥 끝을 내도 돼요. 이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다 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생각과 행동 전부 다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라. 하나님 기억하라. 인생이 짧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기억하고 말씀 지키며 순간순간 보람있게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에 걸쳐서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이고 허무입니다. 그냥 덧없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런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그대로 보면 절망과 허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 진짜 의미를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나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쁘게 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게 살라. 기쁘게 사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쾌락주의, 허무주의, 금욕주의를 버려라. 그러나 신본주의는 추구하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아픔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언젠가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고쳤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의 솔로몬의 우리를 향한 지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험한 세상 내리는 뿌리를 다 끊어내고 조금이라도 낙심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험한 땅 가운데 참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의미를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소박한 삶의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